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되었던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이 이제 1절, 2절 오늘 살펴볼 텐데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0절까지가 전사 되신 하나님, 전사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70인역 성경이라는 그 70인역 성경 이제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죠. 히브리어를. 그 성경에 보면 이 시편 24편을 주의 첫째 날 이런 문구가 이제 표제에 붙어 있어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붙었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 거하던 유태인들이 탈무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탈무드에다가 그 일요일서부터 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일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부를 노래를 정해두었습니다. 찬송을 이제 시편을 정해두었는데 24편이 바로 첫째 날 일요일 날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센션 데이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승천일 그래가지고선 부활 후 49일 후에 그때 이 시편 24편을 묵상하면서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게오르그 바이셀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24편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찬송가 가사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지금 찬송가 현재 부르는 찬송가의 102편입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좋은 걸로 세상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다 여호와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우리가 왕정시대에 왕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라는 말로 이제 불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왕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거하는 세상이라는 걸 뜻하는 건데 세계와 그 다음에 세우다라는 말,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말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건데 시편 93편도 그렇고 96편도 그래요. 다 똑같이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우리한테는 조금 이게 생소하죠. 근데 이게 당대 사람에게는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고 이 노래를 지었을 당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나안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친숙한 거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다윗이 이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넓은 영토와 강한 세력과 그 다음에 많은 수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신화가 그 사람들의 세상 풍조입니다. 당연히 넓은 영토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화를 믿고 그들을 갖다가 섬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 신이잖아요. 여기 그들이 이제 믿는 그 가나안 신화에 보면 얌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다의 신이에요. 그리고 나할이라는 신이 있는데 강이에요. 근데 강인데 생명이 없는데 그 강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얌도
바다인데 그게 신이에요. 그럼 바다나 강이 신이에요. 이 인격체로 신으로 인간은 그 자연의 그 엄청난 그 힘에 눌려가지고선 그걸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얌은 이제 왕자고 나할은 심판자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신화는 신들에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끼리 싸워요. 그래갖고 선한 신이 승리하는 거죠. 그 바알이 선한 신이고 바알이 무질서한 바다의 신. 얼마나 바알 그 바다가 풍랑일고 뭐하고 그러는 게 뭐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 무질서한 그 얌을 갖다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그 무질서가 더 이상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자신의 그 왕권, 신으로서의 그 왕권을 자신이 정복한 무질서 위에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화에서.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런 얌과 나할이라는 이름을 가지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바다의 신, 얌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터를 거기다가 세웠다. 하나님의 그 근본 터가 거기다. 그 다음에 강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왕권, 그걸 건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다의 신 얌, 그 다음에 강의 신 나할. 이거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보지만은 바다와 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신이라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 그러던 무질서, 바다와 강이 얼마나 무질서해요. 홍수나 가뭄이나 자기가 뭐 정해진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세우신 거예요. 강과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초의 토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대항해가지고 세상 풍조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 거하시는 유일한 신이고 다른 것들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그 불을 던지는 거죠. 논쟁적인 거죠. 거슬러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지닌 다윗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서 좁은 길을 택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종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